한 주간 평안하셨죠?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종종 그 EBS 교육방송에 그 세계 테마 기행입니까? 그 부분을 종종 자주 봅니다. 여행길에 나서지는 못하지만 또 여행 간 기분으로 이렇게 세계 여러 곳을 또 오지 여행 같은 경우는 참 이렇게 흥미롭게 봅니다. 동남아 어떤 국가였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한 가족이 밀림 지역으로 들어가서 땅거미 잡는 걸 봤어요. 거기는 땅에 숨어 들어있는 거미를 잡아서 팔면은 좀 하루 벌이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먹을 것도 사고 애들 학교도 보내고. 기자가 그 부분을 찍으면서 먼 길 갔다가 또 집에 왔다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2박 3박 이렇게 야영을 하면서 그 밀림 지역에서 그 땅거미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요.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데 꿈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애들 공부시키려고요.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어쩌면 우리 50, 60년대 그 이전 세대일 수도 있겠죠. 나라가 다르고 문화, 종교, 언어, 식습관이 다 달라도 모든 나라가 공통된 것은 부모가 자식을 향하는 사랑이구나. 그걸 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은 것을 보았을 거예요. 다 다른데 얼굴 생김새도 먹는 것도 말도 다 다른데 부모님들이 자식 사랑하는 것은 세계 어떤 나라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자식 사랑은 참 너무나 비슷하고 똑같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도 계십니다만은 부모의 마음은 땅거미를 잡아서라도 애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싶어하는 마음들 아마 똑같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부모가 때로는 자식들 마음껏 밀어주지 못해서 늘 마음 아파하시기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양육했는데 부모가 기대하는 것만큼 성장하지 않았을 때에 또 아파하기도 합니다. 너무 가난하여 밀어주지 못해서 애틋해하고 자기 인생 전부를 바쳐서 헌신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도 마음 아파하시고 자녀가 어릴 때뿐만 아니라 자녀가 중년이 되어서도 늘 자식 사랑하는 것이 부모님들입니다. 어느 날 강호동 씨가 그 연예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강호동 씨가 덩치가 크잖아요. 실험에 1등 했으니까. 볼 살 때 이만큼 튀어나왔어요. 가끔 고향 가면 그런다는 거야. 자기 볼을 만지면서 얘야 너 왜 살이 이렇게 많이 빠졌냐. 그런다는 거야. 우리가 보면 웃지만도 웃을 일이잖아요. 부모의 마음들은 그러신 것 같아요. 덩치가 이만해야 해도 살이 왜 빠졌느냐. 그러시는 분이 부모님들입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 일생을 살아가는데 자녀가 기대하는 것만큼 따라와 주지 아니할 때에 속상해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에 차라리 내가 힘이 들었으면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부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없어서 자녀에게 못해줄 때, 또 제가 부모가 너무 몰라서 자녀 길을 인도하지 못할 때에 가끔은 부모가 스스로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될까? 염려하는 분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부모라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주의를 통해서 부모는 그럼 어떻게 자녀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인지 오늘 본문 중심으로 몇 가지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녀를 위한 부모의 역할, 자식 위에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주시는
부모의 역할입니다. 기도하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식상할 법도 합니다. 너무 평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녀 위한 부모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를 너무 평범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부모가 자녀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은 자녀 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부모 뜻대로 잘 되질 않는 때가 많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릴 땐 그래도 시키는 대로 하는데 청소년기에 접어들고부터는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 생각을 펼칩니다. 부모는 구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아에서부터 꿈꾸고 기도한 내용들이 있죠. 이 아이를 이렇게 키워보고 싶다는 것. 그게 부모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자라면서 부모의 뜻과 아이들의 생각들이 불이치할 지점이 올 때가 있습니다. 속상해하기도 하고 저를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하면은 대화가 단절되고 관계의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어릴 때부터 예예 고분고분 하던 아이들이 청소년기, 청년기 접어들면서도 똑같이 예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바라는 소망과 뜻이 따로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때 부모님들은 대부분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분노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인격적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때가 왔다면 부모는 그 이후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그런 단절, 대화의 어려움, 위기, 충돌이 일어날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때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뜻을 자녀에게 주문하고 자녀는 그 뜻에 거슬려서 살아가고 어느 순간 대폭발하는 많은 경우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기독교 부모들은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도 하나의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꿈꾸는 세계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부모의 의견과 소망이 다르다 할 때 좌절하기보다는 그 일을 두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기도도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은 나는 이렇게 저렇게 키워보고 싶은데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 속상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이 우리 자녀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어느 정도 성숙하면은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 한계를 인간적인 것으로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진정한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기도의 어머니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아들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오랫동안 기도하였고 잉태하여 몸 안에 있을 때에도 기도하였고 아이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도 기도하였던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구하였다,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1장 1절부터 시작된 것 보면은 한나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아이를 가졌을 때도 기도하고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성장할 때도 기도했던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를 사랑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부모님들은 가장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님이 믿음이 있어서 아이를 믿음 가운데 잘 양육해서 잘 자라는데 청소년기부터 들어가더니 조금씩 빗나가기 시작하고 집에 들어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랬더니 아야 집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날마다 이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기도하는 중에도 기쁨 소식이 아니고 10대 때 이미 술집 여자를 통해서 사생활을 낳습니다. 그 어릴 적 신앙 좋았던 이 아이가 커서는 이상한 종교에 지금 같으면 이단 같은 비슷한 곳에 빠져 살아간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생활을 낳고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세월을 낭비합니다. 날마다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만날 수 없으니까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 아이를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옛날 그 모습으로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런 어느 날 아들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렇게 만나자 하면 도망 다니던 이 아이가 어머니와 약속을 잡습니다. 얼마 어떤 날에 로마 어떤 도시에서 만나자고.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와 탕자 아들이 로마 어떤 시내에 만나기를 약속하고 그 먼 나라에서 로마까지 어머니가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나야 애를 잡고 집으로 돌아올 터인데 만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어머니는 가까이 있는 교회로 들어가서 통곡하며 웁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그 교회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라는 목회자가 그 여인을 보고 어머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이 어머니에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이 어머니가 그 말씀에 힘을 얻어가지고 더욱더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10대에 사생활을 낳고 탕자처럼 살았던 아들이 극적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이후로 신학교에 들어가서 오늘날 기독교의 신학을 기초 삼았던 성 어거스틴이 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고 그 성 어거스틴 뒤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니카입니다. 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의지와 뜻을 자녀에게 강요하면 강요할수록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는 그들을 놓아야 되고 놓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아직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는 자식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자녀 교육의 1인자는 되기는 어려워도 자녀 위한 기도의 1인자는 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모든 부모들이 교육의 1인자는 될 수는 없어도 기도의 1인자는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 밀어줄 힘이 없어서 자녀가 저렇게 산다. 아파할 때가 있죠. 여러분, 돈 없어도 자녀 위에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선물을 주셨는지. 기도의 성자라 일컬어진 바운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실어 나르는 도구이다. 그렇습니다. 자녀 위에 할 것이 없다고요? 나는 물려줄 것도 없고 가난하여서 나는 배움도 없어서 늘 애틋해하는 부부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실어 나르는 통로요 도구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녀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자녀 위한 귀한 축복의 통로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도 안 통한다. 물려줄 것도 없다. 낙심할 그 자리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이 땅의 모든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면은 자녀를 독립시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홀로 서도록 독립시키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기독교 부모의 역할입니다.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낳기까지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한 것을 압니다. 자녀를 낳지 못했자 남편이 둘째 부인 브닌나를 통하여 순풍순풍 아이를 낳는데, 그러는 동안에도 아이 하나 갖지 못했던 인물이 한나입니다. 둘째 브닌나가 자녀를 가짐으로 한나를 격분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멸시했다 그 말이에요. 자녀를 가지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많은 멸시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특별히 한나를 아껴도 한나는 마음에 차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 엘가나가 제사하고 난 뒤에 많은 음식을 한나에게 갖다 주어도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내가 10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소, 그렇게 위로하여도 그 위로가 마음에 차질 않았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한나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날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아이를 좀 달라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였으나 그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조차도 한나의 기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술을 좀 끊으라고,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아프게 기도했던지, 정말 그 발음을 듣지 못할 정도로 통곡하며 울었던지 제사장이 그 기도를 알지 못하고 술을 좀 끊었으면 좋겠다라고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수모와 멸시 가운데도 눈물로 기도하여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는 그렇게 어렵게 낳은 아들을, 여러분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아들,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낳은 아들, 가까이 품에 안고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젖을 떼자 성전으로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저 때가 두세 살 때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랬는데 그건 표현이고, 밑에 본 아이라는 것은 한 12세나 10몇 세쯤 됐을 때를 일컫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 될 때부터 그는 독립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한국 가정사다 보면은 아들을 옛날에 선호했기 때문에 딸 6, 7 놓고도 계속 나가서 7째, 8번째 막내 아들 얻었을 때 있잖아요. 그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버릇 없는 아이가 됐다, 이런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만큼 애지중지한 거예요. 한나에게 있었어요. 사무엘은 딸 6, 7 놓고 8번째 낳은 아들과 똑같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젖대자 아이가 될 때 과감하게 내보냈습니다. 독립을 시킨 거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자녀를 하나 둘만 낳다 보니까 강하게 키우지 못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계속 끼고도 옵니다. 어릴 때는 그게 이해되더라도 중고등학교, 대학 들어가, 요즘 대학 보내놓고도 학점 관리를 부모가 하는 부모들이 많다고 합니다. 다 큰 아이들. 이를 헬리콥터 마음이라 그러죠. 헬리콥터 마음. 뱅글뱅글 그 안에 도는 거예요. 자식들 주변에 도는 거예요. 때로는 캥거루족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캥거루의 새끼를 낳고 주머니에 달고 다니는, 이렇게 달고 다녀요. 독립시켜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독립하도록 만들고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독립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프죠? 애틋하죠? 요즘은 한둘 다 낳고 사는데 그럼 뭔가 더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헬리콥터 마음이 되기도, 캥거루족으로 삽니다. 성경적 부모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한나는
아이가 어릴 때 딱 독립하도록 내보냈습니다.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아파도 독립하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끼고 돌 때는 내가 편안해요. 다 해주니까. 그러나 그 자녀의 앞날을 망치는 경우입니다. 가끔 아프고 힘이 들어도 내놓아야 합니다.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그게 부모가 자녀 위하여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조건 독립시킨다고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독립시키는 데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해야 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냥 내던지는 것이 아니고 그를 독립시키다는 그 의미는 그가 이제는 부모의 어떤 말씀 때문에 억지로 신앙, 교회 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가 독립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 위하여 부모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이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독립시킬 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태안에 있을 때부터 서운했던 것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 말씀 교육 받도록 신앙적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독립적으로 세운 거예요. 부모의 권면 때문에 억지로 끌려오는 신앙이 아니라 한 독립적 인격체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최선의 역할입니다. 오늘 이 땅의 부모님들은 믿는 부모님들도 포함됩니다. 자꾸 세상 것을 많이 가져다 주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자녀를 키우고 결혼시키고 내보내보니까 부모가 좀 뭐가 있어서 뒷받침 되었으면 좋겠다는 때가 많아요. 요즘은 홀로 서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 보태주어서 얘들이 조금 살아가는데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예요. 완전 맨 땅에서 일어나기는 현실적으로 지금 구조상으로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걔들이 조금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면은 참 힘이 되겠다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리하지 못한 데에서 우리가 아파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힘이 들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바로 만날 때 신앙적으로 일어설 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우린 그걸 꿈꾸는 부모가 되어야 하고 그걸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로 영원할 수 없잖아요.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질로 너무 못 도와줘서 아파하기보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믿음으로 섰을 때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을 부모는 가져야 합니다. 힘이 들죠. 마음적으로 저리고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한나를 보십시오. 어릴 때 내보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도록 양육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모의 결단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들이 힘이 드니까 뭔가 물질로 좀 도와주고 좋은 일이죠. 저는 나쁘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부모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녀가 하나님을 바로 만나도록 해주는 역할입니다. 이 세상 물질로 애들을 바로 세우고 살아가는데 지장 없도록 해주고 난 이후에 세상적으로 살다가 망하면은 일어날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녀들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꿋꿋이 일어설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녀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면해 살도록 믿음 안에 살도록 하는 것이 부모가 하는 가장 귀한 역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어릴 때 아이일 때 사무엘을 성전에 맡겨 독립시키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신앙적으로 양육하였을 때 그가 이스라엘의 참 지도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한나가
성경 읽어보면 사무엘에게 물질로 무엇으로 해 주었다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무 부모가 가난해서 너희들이 좀 뭔가 도와주지 못해서 애석게 하기보다는 때론 우리 마음이 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는 담대하게 얘야 괜찮다.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 있게 그렇게 자녀에게 신앙적 교육으로 말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를 살리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을 때에는 다 가난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큰 걸 물려주어서 그 기반 위에 선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자수성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대는 다 그런 시대에 살아왔잖아요. 땅 한 평, 돈 얼마 받아서 시작한 가정이 많지 않습니다.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 전쟁 끝나고 난 이후에 다 가난했잖아요. 근데 저는 신방을 다니면서 이렇게 가끔 제 동기를 만나면 그래요. 참 너 시골 친구들 너 참 훌륭하다. 가진 거 다 아무것도 없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 겨우 졸업하고 타지로 나가서 새빵살이 하면서 지금 보면 집도 지어 살고 자녀들 공부시킨 거 보면은 내가 그 친구들이 그래요. 내가 친구들이지만도 참 존경스럽다. 그 얘기 존경해요. 실제 그렇게 다 살아왔어요. 교우들 가정 신방 다녀보면은 의성에 있는 분들 뭐 청도, 군이, 경북권에 보면은 그냥 다 맨몸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다 먹고 살고 자녀 공부시켜요. 참 저는 박수 보내고 싶어요. 가만 보면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대부분 공통점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들이 그렇게 우리를 양육했어요. 오직 눈물로 기도하고 신앙 지켜라. 돈을 줘서 내보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가난한 부모였지만도 우리를 참 잘 키웠다. 잘 키웠다 생각 많이 들잖아요. 어린이 주의를 통해서 부모가 자녀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 문화는 어떻게 합니까? 많이 뒷받침해서 막 밀어줘야 잘 된다. 맞아요. 잘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끝을 봐야 합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부모들이 눈물로 기도해도 가끔 그러죠. 목사님 이렇게 수십 년 기도했는데 아직도 자녀들이 이랬는데요.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말하는데요. 여러분 봄에 피는 꽃도 있고 여름에 피는 꽃도 있고 가을에 피는 꽃도 있고 겨울에 피는 꽃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가정은 봄에 피는 꽃처럼 일찍 잣대는 친구들도 있고 늦가을에 피는 꽃도 있듯이 아직 세상 끝난 게 아닙니다. 길게 보니까요. 가끔은 이런 분도 있어요. 시골 교회 가면은 자식들 못 낳았어. 일생 기도해도 안 돼. 근데 8, 90 되어서 그 불에 막심한 아들이 60이 돼가지고 효도를 잘하는 아들이 있더라고요. 못 봤어요? 있어요. 못난 나무 선산 지킨다고 못난 그 아들이 부모 효도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1, 20대 내 자녀 잘 되고 내 자녀 못 됐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녀 일 아무도 모릅니다. 장담하지 마십시오. 4, 50줄에 정신 차린 아들도 있고 5, 60에 딸이 효도하는 딸들도 많이 봤습니다. 인생 끝난 것 아닙니다. 여러분 8, 90, 90, 100세 되어서 효도한 자녀 있으면 축복된 사람 아닙니까? 자녀들은 엄청 잘 키워서 판검사 시켰는데 처갓집 좋은 일만 하고 안 돌아보는 놈들 많아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노아가 불행하죠. 노아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 어머니를 가끔 생각하면 좀 아픕니다. 일생 기도했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제방간 있는
아들, 딸이 없었어요. 그 돌아가시고 난 뒤에 보니까 다 믿음 가운데, 뭐 큰 부자나 큰 신분 가지고 있는 사람 없지만도 믿음 가운데 그냥 잘 살아요. 여러분, 저는 기도의 덕인 줄 압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고 난 이후에도 기도한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건 확신합니다. 그러면 어린이 주일에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자녀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프지만도 자녀를 독립시키십시오. 독립시키되 그냥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해야 합니다. 이거를 빠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부모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문제로 여겨야 합니다. 지속 기도하면서 자녀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딸 언젠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